반갑습니다. 스타우루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레위기 10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고 명령하지 않는 불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무엇이고 다른 불은 어떤 불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의 우리 모양, 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막은요, 크게 울타리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와 그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죠. 손 씻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이 안에서 지성소에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법궤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소는 또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울타리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50규빗이고 100규빗입니다. 그러면은 1규빗이 한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그 길이거든요. 그러면은 45cm 하면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50cm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신다면은 50규빗이라는 것은 약 한 2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00규빗은 50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직사각형으로 됐는데, 그리고 울타리 높이가 5규빗, 그러면 약 2.5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층 높이, 지금 요즘 주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들, 아파트들의 그 약 한 1층 정도의 높이가 바로 울타리 높이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성막에는 문이 있습니다. 물론 휘장으로 된 문인데 이 방향이 동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은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이 성막을 칠 때 이렇게 동쪽을 보고 치게 된다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것은 바로 이 휘장입니다. 커튼이죠. 이 휘장이 이제 만일 없다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구조를 보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성소를 가리는 이 휘장이 있겠죠. 그래서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면서 왼쪽 편에는 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고,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놓여지게 되죠. 그리고 앞에는 향을, 오늘 우리가 분향하는 그 향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모든 기물들은 모두가 다 금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박을 입히고 그 조각나무에 금을 싸서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에는 전부 다 누른 이런 황금빛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죠. 그 커튼을 거는 고리 하나까지도 모두가 다 금고리로 이렇게 만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을 조금 전에 봤는데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성막을 싸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널판입니다. 널판지입니다. 아주 큰 널판지인데요. 이것이 높이가 10규빗이 됩니다. 한 5m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집 한 2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정도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널판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덮개가 놓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시고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다가 잘못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안에는요 분향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그러니까 분향을 할 때, 향을 사를 때는요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른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림을 봤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불 켜는 등대거든요. 등대, 등잔대라고 하는데, 또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며, 그러니까 이 등불은 언제 켜느냐, 해가 지서 질 때 켜고, 그러니까 저녁 6시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뜰 때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등불을 켜고 해가 지면은 다시 해가 뜨면은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밤새도록 이제 불을 켜게 되는데, 이 등불을 손질할 때 또 등불을 켤 때, 그러니까 등불을 손질한다는 것은 아침이라는 소리겠죠. 그때 향을 피우는데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명을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보시면은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등불을 피울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람류, 아주 좋은 순수한 정말 좋은 그런 감람류를 가지고 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등불을 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그 회막안 증거계 앞, 조금 전에 우리 그림을 봤는데 그 분향단, 향단이요, 금향단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증거계 앞, 하나님 법궤 앞에 휘장 앞에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등불을 보살키게 하라. 그러면서 그 향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절로 10절 보시면은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가랴가 아이가 없었는데 사가랴가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그러니까 분향을 하는 것이 그 당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제사장들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된다,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모든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 서서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분향을 할 때 그 향단 옆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날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불로 분양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불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보시면은 제단 위의 불은, 여기 제단이라는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아까 우리 성막의 마당에 있는, 그죠?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커튼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나오는 번제단, 그 번제단이 제단이죠. 그 번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꺼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또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르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 보시면은 아론 대제사장이 관한 말씀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를 지내죠.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제사를 아론이 지내게 되는데요. 먼저는 자신과 그 가족들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온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로를 먼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전, 속죄제를 지내기 전에 향로를 가져다가 요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향로에다가 채워야 하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먼저 불을 숯불이겠죠. 숯불을 채우고, 그리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요 앞에서 분향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릴 만큼 아주 많은, 완전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속죄소를 가릴 만큼 분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은 앞에 그 마당 입구에 있는 그 번제단 불은 항상 피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을 피울 때는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제단 위에 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아마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말씀드린 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불을 과연 드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앞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마땅히 번제단의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이 꺼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랴부랴 아마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어디서든지 구해서 가져왔겠죠.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각자 향로가 있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직무를 소홀하게 함으로 번제단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불을 결국은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때 그러니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을 통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제사장들은 그 직무를 잘 감당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졸았든지 뭐 다른 일로 바빴든지 나태했든지 모르겠지만은 그 번제단의 불이 꺼짐으로써 가져오지 못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번제단, 제단의 불에 관한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사야 6장 6절로 7절 보시면은 그때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숲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속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지금 이사야가 그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6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데 온갖 악하고 더러운 말들을 많이 뱉고 그랬는데 내 입술로 인해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제단에서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자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하시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보면은 제단이 나오는데 제단 숫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번제단은 속죄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태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속죄함을 받고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바로 그 제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단에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금물을 태만하고 잘못된 불을 들임으로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이렇게 죽임까지 당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소명을 주셨고 또 그 부르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직무, 일들이 있겠죠.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크게 사용하시며 또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정말 천국으로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잘못된 불, 잘못된 사명 감당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정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지만 그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하고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이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